그렇습니다. 성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회의 핵심 가치를 이제 이 5가지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는 큰 의미로는 같은 뜻이지만도 엄격히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전도란 말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을 뭐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란 말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뭐한다고요? 선교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전도 시작.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선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와 전도는 교회가 동시에 다 같이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말씀 전체가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사도행전 전체는 이 말씀에 의해서 진행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여기 1장 8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오늘 이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에 해당되는 이 지역은 당시로 말하면은 이방민족, 유대인이 아니한 이방민족이 살아가는 이방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의 대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동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함과 동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하는 일도 동시에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지역 안에는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은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6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교회 안에는 당시 남녀를 다 합하면은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왔던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다음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행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만 안주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무서운 핍박을 일으켜서 환란의 바람이 불게 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서사방으로 흩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하게 했던 이런 기록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까지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선교하고 있는 일들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조화를 이루어서 다 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요,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이 지상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은 자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명,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것은 감당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해 가야 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중간 부분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신이 받은 사명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기, 얼마나 귀중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다시 말하면은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생명보다 귀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 일, 이것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사역을 감당해 간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오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귀중한 것이냐? 우리가 받은 사명,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왜 그렇게 귀중한 것이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자녀들의 마음이 반대에 있으면은 그 가정이 바르게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구원 계획을 에덴 동산 안에서 이미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만 읽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보내어 놓고 뒤로 돌아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최초로 말씀하신 내용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몇 구절만 요약을 해보면은 먼저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관용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는 것이, 그 성을 그냥 유황불로 멸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을 필요도 없고 천사를 그곳으로 보낼 필요성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성 사람들도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인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인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45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용서한다. 그래서 40인으로 내려가고 30명으로 내려가고 20명으로 내려가고 결국은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그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이르고 만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사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두 천사를 그 성에 보내어서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사의 말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누의 성을 향한,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누의 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나서 4장을 읽어보면은 10절로 11절에 여호와가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일러준 말씀이에요. 니누의 성 사람들이 죄악으로 반영했을 때에 그들을 죄값으로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니누의 성에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억지로 가지 않아요.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합니다. 선교합니다. 복음을 외쳐서요. 시원찮게 전도를 했지만은 그 말을 들은 니누의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종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셨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에녹을 보낸 것을 기록합니다. 유다서 1장을 읽어보면은 에녹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노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비롯한 말라기까지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시대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려 했던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그들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뭘 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저희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대체로 보내셨느냐, 거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 모본을 꼭 닮아서 한평생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특별히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언제 기도할 것이냐? 하루의 일과가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면은 두루 다니며 전도했다 기록합니다. 38절에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가운데 이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신 이런 기록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제자들을 부르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고기 낚는 어부들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들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3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거주하면서 모범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세요. 이 일로 인하여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주님이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을 위임하십니다.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하던 모든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세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를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땅에 오신 이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령이 오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의 입을 열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라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지는 이런 기록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인격의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갖가지 은사를 행하고 물론 그런 일도 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와야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가장 중요한 정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과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 본질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학자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교회는 선교이다. 시작. 교회는 선교이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인 동시에 또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계를 위하여 세계 안으로 보냄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교회는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선교학자 크레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는 일 가운데 본질에 속한 일 가운데 선교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인가 동시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이다. 어디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이제 만들어서 이곳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주를 섬겨가면서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등에 진 짐들이 무겁습니다마는 본질을 놓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살펴가는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인 줄 알고, 성교는 교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건면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우간다의 교회당을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 주일 밤에 우리 송현 목사님이 우간다에 선교 보고를 하는 가운데 반여장로교회가 그곳에 건축한 교회당을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것을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000만 원 정도면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들지 않겠느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강력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도록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요 장로교회는 오늘 밤에 이제 또 그 선교팀들이 함께 우간다로 출발을 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17개 예배당을 세웠고 1개 고아원을 이제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몇 교회가 함께 이제 동행해서 한 17, 8명이 출발을 하는데, 이번에 가면은 7개의 예배당이 이제 완공이 되어서 준공식을 가지게 되면은 총 24개의 교회를 세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느 정도로 드느냐 물으니까 한 200명에서 25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만들면은 한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는 300명에서 350명 들어가면은 한 1,3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4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한 1,500만 원이면 됩니다. 우리 김영승관 목사님이 저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 대한교회도 목사님 여기에 함께 참여해서 우간다의 전역은 아닐지라도 한 지역을, 부산과 같은 이런 한 도시를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28일 날 다시 또 이제 우간다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워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들은 참여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사역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들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 드리고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의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대양교회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선교하는 이 일, 선교 헌금을 매달 여러분들이 얼마씩이라도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여치 못한 분들은 꼭 이 선교하는 일에는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그 주보 속에 있는 선교원금 봉투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략한 거 몇천 원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선교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 일로 인하여 상 받는 그런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